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이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러져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리 시버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한데 12해 12년 동안에 하혈을 쉽게 이야기해서 이곳에서 지금 혈루증이라는 것은 자궁 안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생리같이 계속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이라는 이 병을 가지면 그 부정환자로서 어디에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고 좀 말로 하면은 격리시키는 그러한 정도의 그 부정한 여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에 이렇게 참 하혈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본인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의사는 다 찾아갔지요. 어디든지 낫게만 해주신다면 하면서 찾아가서 그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또 치료를 받는다고 했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이 돈만 다 있는 대로 다 허비하고 이제는 돈도 없지요. 병원에 갈 돈도 없이 이러한 상황에까지 있었던 이 혈루증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나였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병원 의술도 시원찮고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고쳐보려고 여기에 저기에 소문난 의사가 있으면 다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12년간 그랬지만 참 고치지도 못하고 참 누구 말 따나 돈만 허비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제 가진 돈도 없다. 병원에도 더 이상 의사한테도 가볼 그런 정도 형편도 안 되었다. 그렇게 해도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더라. 참 진짜 여자의 심정에서 어쩌면 죽고 싶은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지요. 요즘 같으면 자주 씻고 깨끗하게나 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하루 온종일 그냥
하혈을 하고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더럽고 참 그런 나무 사람 앞에 어디 가서 나서서 대화도 할 수 없는 입장에 그런 입장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더 중하였던 차에 참 마침내 기적적인 소문을 하나 들었지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한테 가니까 각색병을 다 고치더라. 귀신도 쫓아내더라.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까지 살리더라. 이야, 이 여자에게는 정말 희소식 중에 희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공식적으로 앞에 턱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처지가 안 되지요. 부정한 여자잖아.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 뒤에 가만히 가서 따라가면서 그래서 모른 척하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라도 그의 옷에 손을 대고 싶어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때 그 여자가 생각은 어떻게 생각했다 합니까? 내가 28절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기의 처지를 또 알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갈 때 그게 끼어가면서 모른 척하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는 것이죠. 그런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저분한테 가서 내가 그분의 능력이 내가 조금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설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을 대니까 29절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흐르던 하혈이 멈춰서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니라. 자기 몸으로 자기가 느끼는 게 손만 대었는데 옷에 손만 대었는데 흐르던 그 하혈이 수독되고 느낄 때 이게 병이 낫는 것 같다. 그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깨닫고 있었던 여자한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던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 스스로 이미 다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참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말로 깝깝한 말씀하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밀고 가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 전부 손을 대고 가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미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손을 대고 지금 가고 가는데 누가 네한테 손을 대었느냐? 손 다 대고 가는데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것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지요. 누가 그랬을까? 가다가 멈춰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가 지금 밀고 가는데 누구게는 다 밀고 가는데 누가 손을 대요? 그러면서 할 때 그때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숨길 수가 없는, 이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것이 여기에서 말은 안 해도 이미 나타난 것이죠. 많은 사람 중에 간절히 옷에만 손을 대도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어디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지요. 주님, 사실은 이렇게까지 지금 내가 병을 고치려고 12년 동안에 고난받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면 나는 치료받을 것을 확신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면서 병이 나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시면서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확실하게 병을 치료했지. 네 병에서 놓여라는 거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여인이 느낀 것은 병이 나았는 기분인데, 병이 확실하게 나은 것은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에서 놓였다는 것이.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렇게 된 것은 네 믿음이, 네가 확실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귀 있는 자가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 혈루병의 여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혈루병 안 걸렸는데,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이나 자식의 관계나 돈의 관계나 사업의 관계나 인간과의 관계, 모든 면에서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바로 내가 혈루병 여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지. 또한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혈루병이 아니라도 이런 병, 저런 병의 모습으로 10년 이상 이렇게 헤맸지만 치료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 그리고 돈에 매여서 어떻게든 발부둥 쳐봐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행복을 추구하며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도 그렇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많은 어려움 중에 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힘든 부분이 있었던 모든 문제, 내가 사업의 문제를 두고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망하고 되지 않는 이러한 모든 문제, 오늘 혈루병의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혈루병의 여인은 지금 세상의 내 생각과 뜻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다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지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몇 년 동안에 해결하지 못하던 모든 문제도 내가 진실되게 예수를 만남으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진실되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바로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많은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대충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밀고 다니던 무리들 모두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옷을 만졌지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혈루증거인 여인 이만희 자기의 간절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두가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만 그렇게 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확실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가 믿음 없이 본다면, 성령의 역사 없이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등을 밀고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똑같을 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몇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내 모습이 변해지지 않고 내 삶이 변해지지 않는 그것은 바로 내가 일반 무리들처럼 예수님 등에 손을 대고 밀고 다녔지만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믿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면 확신을 가지고 낫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듯
바로 진실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은 거룩한 것을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깨끗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빛 반대의 말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죄악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삶, 빛으로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말로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어둠에 휩쓸리가 다니지 않지요. 거룩한 삶,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바르게 가는 자가 그 자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진리로 오셨지요. 그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는 그 말씀,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받아 먹을 때 말씀으로만 받아 먹으면 말씀으로만 남아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것처럼 말씀으로만 받으면 말씀은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차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부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생명으로 오셨지요. 우리에게 내 영혼의 구원을 주시려고 영혼 구원을 위한 생명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십자가를 나 대신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의 삶은 아직 예수를 온전케 믿는 믿음의 삶은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빛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안에 믿음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해서 기뻐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에 모셔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헬루증 여인애처럼 간절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을 밀고 다녔지만 진실되게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간절한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라도 손만 대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에서는 광야 40년이라는 길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에게는 광야 40년 길을 헤쳐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광야 40년이란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길인 것입니다. 첫째는 나를 낮추시는, 교만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요. 왜 하나님은 고난의 40년을 주셨을까요? 그거는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좀 안일한 신앙, 너무나 편한 신앙을 찾고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때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다 예수를 밀고 다녔지만 모두가 주여 주여 했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자가 자기의 믿음에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이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정리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시는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